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의 첫 번째 교회였던 안디옥으로 위치를 옮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으며 어떻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인지에 관한 모든 경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첫 번째 단계라 말할 수 있는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교회를 향한 박해 속에 고난도 받아야 했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와 같은 거짓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교회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구제와 분배에 대한 불공평이 발생해서 사도들을 도울 7명의 새로운 집사들과 조직을 세워야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안팎의 일들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고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도행전 부흥 두 번째 단계는 8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확장은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한 곳에 큰 제국을 세우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흩어져야 했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비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완력에 의해서 복음이 흩어지는 그런 과정들도 거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이 박해 바람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곳곳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임하는 그곳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오랜 앙숙관계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방인과 선민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에서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는 부흥의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확산 제3단계를 맞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도행전 세 번째 단계의 첫 번째 문을 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든 이방 교회들의 모범이 되고 우리가 사모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장 1절에 보면 그 단서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구성원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중요한 직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교사와 예언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예언자와 교사, 어떤 직책을 말할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예언자라는 직책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두지만 예언자 그런 건 없죠. 사도, 도육한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건 초대교회 때 유지되던 그런 직제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복음의 전파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조리와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예언의 역할은
지금의 말씀 증가하는 강단을 통해서 그 역할을 대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사라고 했는데, 이 교사는 차세대 교사들을 포함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칭하는 용어였습니다. 목사도 포함되겠죠. 당시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교회가 한 군데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 그 도시의 여러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곳곳에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교회들, 예배 처소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주의 복음의 진리에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한 교사들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막 기록되어 가고 말씀이 전파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치고 그 예언의 그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이해시킬 만한 교사들이 많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던 교회 리더들을 예언자라 교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 약 5명의 사람들이 이 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이 5명의 영적 지도자의 구성을 보면 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바나바지요. 그의 이름은 5사람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는 뜻일 수도 있겠고, 아마도 그 5명 중에 제일 연장자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자였지요. 요셉이라는 본명도 있었지만 사도들이 너무 그의 성품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드러났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별명까지 붙여준 이주민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인 시므온에게도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니게르. 이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니그로의 어근이 된 라틴어 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랍니다. 루기오라는 말은 로마식 표현으로 루치오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로마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마도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 출신이었지만 로마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일 것이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 마나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랍니다.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는 말은 그 친분이 얼마나 깊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도 높은 귀족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와 어린 시절 함께 성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된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충실했던 그가 회심한 이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교의 일꾼이 되었죠. 그의 이름의 순서가 5번째로 기록된 것을 보면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사도 바울로 중심이 돼서 엄청난 사역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맨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된 걸 보면 아마도 지도자들 중에는 제일 젊은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구성인가는 걸 알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에서 보듯이 세대 차이가 별로 문제되지 않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니게르 시몬에서 보듯이 인종적인 또 피부색이 문제가 없는 교회, 마나엔에서 보듯이 교회 안에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이 선교적 교회는 지역주의, 인종적인 편견, 돈으로 대표되는 신분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가 없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건, 제가 한국말로밖에 설교를 못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야말로 화이트 미국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교포 출신의 조선족도 있고 또
필리핀 자매님도 있고 일본 분도 계시고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우리가 국제도시에 살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질 만큼 우리 교회는 다양한 구성들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와 같은 다양한 구성과 함께 그들이 리더십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형태까지 갈 수 있을 때 선교의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그 십자가 아래 모든 차별, 모든 집단 이기주의들이 다 사라진 채로 하나가 된 공동체,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죠. 교회는 이 화목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중요한 단서가 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거기에 아주 그들을 묶어주는 두 개의 중요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차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지만 우리는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품도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가치관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두 개의 단서가 있다면 그건 예배와 성령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대신 그분 앞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파트리아, 하나님의 빅 패밀리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따라 우리는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는 하나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세계 선교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친히 그들에게 지시하심으로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그중 어떤 사람도 이 성령님의 당황스러울 만한 지시에 대해서 이의를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순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성품과 영성이 준비된 리더십 바나바가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지만 사랑으로 넘쳤고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평안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함께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던 사울이라는 탁월한 지성인이 있었기에 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도육한 목사와 재치운 목사를 따로 구별하여 보내라.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두 사람을 파송하라 그러면 저희가 기도하고 또 사람 훈련시켜서 따로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좀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제대로 서야만 우리가 선교사들도 더 많이 보내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역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돼야 선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누구도 이 성령님의 지시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와 금식은 형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이 기도는 꼭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듯이 그렇게 금식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리,
나도 필요하고 내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진행형을 썼지요. While they were worshiping and Lord and fasting. 그들이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그리고 금식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예배 안에서만 합당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음식에 대한 욕구들을 절제하고 금식하던 중에 임한 성령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말자 그들은 다시 금식을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기도로 순종했습니다. 금식하며 자신의 뜻을 꺾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일에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도 예배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기 온누리교회에 오셨거든 예배만 드리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와 훈련받고 준비되고 언제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헌신의 길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이방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역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섬기고 또 이 땅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사랑도 실천하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연약한 일들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역들이죠. 이렇게 사역하고 섬기다가 힘들고 지치면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다시 준비되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지로 돌아가면 되죠. 선교적 교회는 제자를 훈련시켜 세상에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팅 캐파시티가 아니라 샌딩 캐파시티로 우리 교회의 규모를 정해야 한다. 우리 교회의 교회됨은 우리의 예배실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해서 그들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캐파시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요.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즉시 순종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있어서 좀 더 가르치고 교회가 좀 더 안정된 다음에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첫 번째 3차에 걸친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첫 번째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이 모인 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부흥이라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흩어짐으로 시작되는 부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키프로스로 향했습니다.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섬나라지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를 설명할 때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키프로스는 이주자였던 바나바가 성장한 도시입니다. 그의 첫 번째 전도 사역을 성장한 교회 고향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그가 키프로스에서 사역을 시작한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역시 동질 문화권이었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이 정말 2, 3년 안에 갑작스럽게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질병에 있던 어머니가 안수기도 받고 치유받은 직후부터 바로 그냥 새벽 기도를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군대가 있는 큰 형이 군 부대장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환자 집합, 그래서 다 거긴 환자라고 불러요. 기독교 환자 집합 그러면 모여서 군대에서 교회도 다니게 되고, 캠퍼스에 있는 둘째 형이 CCC의 전도를 받고 회심하고 예수 믿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주 갑작스럽게 저희 온 가족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까지 모든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것이 저희 고향의 친인척들이에요. 우리 고향 동네에는 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술집은 많은데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은혜 받고 나서 제일 처음 생각한 건 우리 고향 사람들도, 우리 친인척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동네에 있는 새마을 창고 하나 안 쓰는 걸 빌려가지고 거기서 제가 통기타 들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게임도 하고 놀이하면서, 그때만 해도 농촌에도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게 득계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슨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나서 거듭나 보니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 복음 누군가가 들어야 되고, 이 복음 우리 친척들도 믿으면 좋겠다, 그 생각 때문에 진짜 준비되지 못한 한 패밀리가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미숙했죠. 지금 생각하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가장 가까운 데부터. 물론 우리 친인척들이 복음에 굉장히 저항하고, 심지어는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걱정이 되니까 그 교회 영업은 제대로 되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저렇게 이 사람들이 교회 개척은 한다고 하긴 하는데 제대로 저게 운영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렇게 근심 어린 질문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 복음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걸 압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도 정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채로 현장에 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에 보면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모님부터 먼저 전도하지.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 전도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죠. 내게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현장으로 가고, 또 부모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출발은 동질 문화권 안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양지에 있는 선교사 훈련 학교에 늘 하루씩 가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할 때 제가 늘 우리 선교사 캔디데이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개인 전도를 하십니까? 만약에 개인 전도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선교사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동일한 문화권에서 같은 말, 한국말로 다 통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저기 이방 땅에 가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망이 있는데, 그래도 이 땅에는 교회들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만날 수 있으니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선교사이지, 이 땅에서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기 이방 땅에 가서 나는 그때 가서 열심히 선교할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개인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동기가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엔 선교 여행도 떠나죠.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옆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직장 동료들에게는 복음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베트남에 가서, 대만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상한 일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할 텐데 많은 비용을 들이고 가서.
그곳에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선교사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귀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어서 선교도 이루어져야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첫걸음은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계 선교에 대해서 뜻을 두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 이주민들, 이 지역민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만약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키프로스에 도착한 사도 바울 전도팀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은 동질 문화권 가깝고 익숙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파퍼스라는 지역에 도착했고 거기서 첫 번째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죠.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하게 저항하거나 완전히 냉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의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입니다.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매우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이 권력과 지성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종교성이 좀 부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곁에 자기 개인의 그 마술이나 아니면 영적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를 가까이 두고 그의 조언과 점술에 의지할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었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그러던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바나바와 사울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영적 세계에 눈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자신의 마술사 무당 바예수에게 듣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진실하고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 바나바와 사울을 데려오게 합니다. 이 마술사 바예수는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한편은 질투도 하겠죠. 또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은 진짜가 나타나면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입지와 세력을 빼앗길까 봐 속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 바예수는 그동안 자신을 총애해오던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 공작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먼저 9절에 보면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사울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 로마 여러 지역, 헬라 세계를 복음 전하다 보니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 사람들에게는 익숙치 않는 이름이죠. 제가 도육환이라는 이름 스리랑카 선교지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이 발음은 너무 어려운 이름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제 이름 발음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채택한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제 영어 이름이 도마도입니다. 앞으로도 도마도, 뒤로도 도마도. 이게 문화적으로 적절한 이름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이름을 제공한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 로마식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아예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만 부릅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익숙했던 이름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문화적인 이름이었지만 그 코드를 과감하게 버리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 수신자 중심으로 자신의 이 관점을 바꾸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 이름하였던 이 사울은 복음을 방해하던 바예수라는 엘루마 박수에게 거룩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울은 마술사 바예수의 영적 정체를 드러내죠. 한 개인으로서의 바예수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는 악한 마귀의 존재를 덜추어낸 겁니다. 바예수라 불리는 이 엘루마는 마귀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외쳤죠. 이 마귀의 자식아, 주의 길을 방해하는 이 못된 짓 그만두지 않겠느냐라고 마귀를 꾸짖는 겁니다. 사울은 이 거짓을 쫓고 있는 엘루마에게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사울이 선포하자 엘루마는 즉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평생 소경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네가 그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인 채로 살았는지를 좀 깨달아라 하기 위해서 육신의 눈을 멀게 만든 겁니다. 마치 사울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그의 눈이 사흘 동안 멀어버린 거죠. 너는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다 실체가 아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눈을 멀게 만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박수 엘루마에게 참되신 하나님 제대로 보아라. 네가 보고 있는 것은 거짓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표적이 됐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는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서 12장까지의 복음 증거의 주역이 베드로와 예루살렘이라면 13장부터 28장까지 펼쳐지는 선교 드라마의 주역은 사도 바울과 안디옥입니다. 선교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절대적인 모체가 된 예루살렘 교회 덕분입니다. 그 규모나 복음의 전통성이나 교회 구성원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단연 안디옥 교회보다 크고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갖는 영향력이 더 크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관문도시에 세워진 우리 영롱원누리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말 선교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 그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세워갈 것인가, 그게 저의 더 큰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어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온 사역, 이 지역사회와 함께 열방을 복음 전가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이 온누리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의 목숨을 건 사도행전적 교회, 선교적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선교적 교회에 속한 우리를 이런 고백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을 향한 항해에 승선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람선의 승객이 아니라 구조선의 승저원으로 항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속주의의 맞바람과 인본주의의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차이와 장벽을 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무장하여 이 세대를 변화시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사명선언문은 아니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이 그냥 어느 몇몇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괜찮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은 이 고백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로 우리가 이와 같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 큰 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을 향한 항해에 승선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람선의 승객이 아니라 구조선의 승조원으로 항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속주의의 맞바람과 인본주의의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차이와 장벽을 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무장하여 이 세대를 변화시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따라서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선교적 교회를 구성하는 한 지체가 되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저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 뚫고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한 분 경외하고 사랑하며 모든 장벽 차이들을 뛰어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져 선교적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